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으로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하여 교회마저도 문을 닫아야 하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겸허히 고백하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이 재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방불케 하는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각기 주신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옵기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 경건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신앙의 열정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하오니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지표요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생애가 말씀과 은혜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선교하며 베풀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영상 예배라는 이유로 예배를 예사롭게 생각하거나 성의 없이 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21호, 22호가 우송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 오늘 오전 11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이전에 포코노 가족방에 올립니다. 오늘 또 찬양 연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시는 박지혜 교수께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찬양 연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공부 6월분이 우송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매일 성경 공부하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의 생활 훈련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 이번 주는 대표기도의 문성록 목사, 성경 봉독의 최호진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의 강장범 목사, 성경 봉독의 전성원 집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늘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수고롭겠지만 예배 후 카톡에 여러분들의 출석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전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성숙한 단계에 오르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숙한 단계는 신앙인의 클라이맥스 곧 절정인 헌신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마지막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헌신의 중심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헌신의 중심 주제는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헌신이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물이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생물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기 희생이 곧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첫째로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차례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프로 경기에서 엔트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야구에서 1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있고 2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선발 투수가 있고 예비 투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짜야 할 삶의 엔트리가 있습니다. 1진으로 내세울 것은 어떤 것이며 2진으로 내세울 것은 어떻게 정해 놓아야 할 건지 한번 따져보는 것도 좋겠지요. 선수의 엔트리는 감독의 권한입니다. 우리 삶의 엔트리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1진으로 내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입니다. 몸은 곧 생명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몸으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만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과 가치관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헌신되면 모든 게 따라옵니다. 몸의 헌신도, 물질의 헌신도, 시간의 헌신도 줄줄이 따라옵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인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가치의 변화는 몸으로 하는 헌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헌신이 없이는 참된 예배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몸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바쁩니다. 돈밖에는 없어요. 돈으로 때우지요. 이렇게 망령되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몸의 헌신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곧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몸으로 헌신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성숙한 단계에 오르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단계에 오르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땅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지혜로운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삶의 목적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목적은 부귀요, 공명이요, 무병이요, 장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날리는 것, 병 없이 건강하는 것,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것을 세상에서는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것들을 최고의 삶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좋고 탐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한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최고 명문의 출신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헌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삶의 목적이 확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는 공의의 인정을 받고 명성을 얻고자 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목적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형편없이 취급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 또한 그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쓰레기처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사상이 사정없이 무너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절규하듯 주여라고 토해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의 칭호이며 당시의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그가 헌신된 사람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졌을 때, 그가 그렇게도 신봉했던 최고의 것들을 배설물로, 그가 쓰레기처럼 생각했던 것이 최고로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목적의 변화는 물질로 하는 헌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최고로 알았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때가 바로 신앙인의 최고의 경지인 성숙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물질의 헌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물질 간의 변화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이 자산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늘에 저축한다는 자산의 증거라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여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친히 하신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투자를 말합니다. 이는 영구히 그 가치가 절하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를 절대시하고 지나치게 평가 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헌신이 되지 못한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대로 드려야 하고 구별돼야 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 그리고 순종함으로 드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요, 천국 시민의 의무라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성숙한 경지에 이른 신앙인이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11세의 한 미국 소년이 이불 75센트를 주고 빨간 가죽 성경 한 권을 현금으로 살 수 없어 활부로 샀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존이라는 13세의 소년으로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린 시절부터 벽돌 공장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니는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땅이 질어서 질퍽거리며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 좌는 결심을 했습니다. 좌는 하루에 받는 7센트의 임금 중에서 날마다 벽돌 한 장을 자기 공장에서 사서 그 길에 깔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70년이 지난 때 일이니까 당시에 7센트도 아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고 넓은 길은 단 혼자서 2년이 걸려야 완성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1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좌안의 이와 같은 모습을 지켜본 이기적이며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던 교인들이 반성을 하고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당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 좌안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200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는 투자하는 사업마다 크게 성공을 했고 무엇을 하든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신문사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성공적인 것이라고 한 가지를 고불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좌는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네, 제가 11살 때 이불 75달러를 주고 산 성경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그는 백화점 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는 링컨, 록펠러 등과 함께 성공한 신앙의 인물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성숙한 단계에 오르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 목적의 변화는 곧 물질의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단계에 오르면 삶의 재미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서로 도우며 사는 사회,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갈 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재미는 돈 모으는 재미, 출세하는 재미, 자식 키우는 재미 등등 잡다한 세상적인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자에게는 세상적인 잡다한 재미에서 해방되고 삶의 재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재미의 변화는 시간의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 헌신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그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도 희생이 없이는 반듯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없고 도리어 귀찮고 짜증스럽고 재미없고 교회 모임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빠지면 안 되고 교회에 빠지는 건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잘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야 문화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헌신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시간은 물질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며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값진 기회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의 일상에서 성경 읽기와 배우는 일, 기도와 찬송,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사용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시간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집되는 각종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시간의 헌신입니다. 유명한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남부 칠레 늪지에 리노 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산다고 합니다. 그 개구리는 산란기가 되면 개구리 암컷은 젤리에 쌓인 알을 낳습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수컷은 이 알들을 모두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먹이처럼 완전히 삼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컷은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소리 주머니 속에 그 알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들이 소리 주머니에서 성숙할 때까지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 개구리는 이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이기에 중요한 쾌락인 우는 것까지도 포기한다고 합니다. 다만 소리 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 먹는 것까지 절제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알들이 완전히 성숙해지지 않는 한 결코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알들이 완전히 성장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아비 개구리는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마치 긴 하품을 하듯 새끼 개구리를 입에서 내보낸답니다. 자기만을 위한 시간은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소리 주머니에서 알들이 부화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무료로 주어지는 무한대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재미있는 일에 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미의 변화는 시간의 헌신으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인이 성숙의 단계에 오르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재미가 달라집니다. 가치, 목적, 그리고 재미의 변화라는 말입니다. 삶의 처방은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란 너무나 중요하고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성숙은 헌신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헌신은 자기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인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역지사지로 그 순간들을 기쁘고 즐거운 조건으로 바꿀 수 있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러운 조건도 넉넉히 접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서 우주보다 더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의 짐을 지시고 가파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쉽고 가벼운 짐을, 주님은 나 대신 무거운 짐을 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숙한 단계에 오르면 가치, 목적, 그리고 재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몸과 물질과 시간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숙은 새롭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성숙한 단계에 오른 참된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단계에 오른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면서 평안하십시오.